따라 평안히 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그 이방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교구의 감독을 했고 그 기독교 교회사의 최초의 저자인 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그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에 대한 교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만이 지나친 유대인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그 이방 사람을 보면 침을 뱉습니다. 더럽다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멸시받는 이방인의 처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출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입니다. 그 레위기 15장에서 이 혈루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거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방 사람들은 축복권 밖에 버려진 존재로 그 인정을 받던 때였습니다. 오늘의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취급을 받던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둘째는 이 여인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인구 조사를 해도 남자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여인들은 아예 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을 천시하는 그런 문화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낱 여자의 건강이나 여자의 생명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런 때입니다. 셋째는 이 여인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년 동안을 그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친구도 이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의사에게 갖다 바치고 허비했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 중에 있었으니 이 여인에게 무슨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긴 병에 걸리면 재산도 없어지고 친척도 떠나고 또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병을 혈루병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의 그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끔찍한 병입니다. 지금도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한 3년 전인가 신문에 제가 봤는데 그 혈루병 환자를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40일 동안 치료하는데 그 의료보험공단에 40억 이 조금 넘는 금액을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40일 치료받는데 40억이 넘는 돈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병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뭐 30억만 지급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럼 이 환자를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환자를 강제 퇴원을 시키고 또 그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해가지고 뭐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소송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모든 관계에서 다 떠나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자예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여자가 끼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뭐 여기에 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선생이시여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 또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여기에 문둥병자가 따라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나서서 말해주는 일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러나 이 여자가 군중 속에 들어갈 때에는 아무도 아른 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 속에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버려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욕이고 또 하나는 소속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려지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려 노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까? 막 주저앉아서 막 소리내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지 않는 아이는 그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우는 아이가 눈치가 있고 IQ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아이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있어도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군중 속에 끼어 들어오면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좀 이렇게 길을 터주고 예수님께로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냥 가든지 오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고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방에서 죽어 있는데도 1년 동안 그 사람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이 다 부패해서 썩어서 뼈만 남아있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신문에 종종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섭고 한 사람을 외롭게 하고 한 사람을 고통 속에 있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름다움, 미에 마음을 쓰는 본능을 지닌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미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버스를 타보면 버스 의자에 앉아가지고도 막 이렇게 화장을 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눈썹도 그리고 루즈도 바르고. 이것이 여성들의 어떤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이런 본능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들 중에 병이 좀 심해지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문안 오는 걸 싫어해요. 병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런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그 모양이 어떠하겠습니까? 6째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은 부끄러운 병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하기조차 수치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 아주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아프냐 하고 물으면 부끄러워서 대답도 제대로 못할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 아픕니다. 이걸 말하기가 아주 상당히 곤란한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인병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도 그렇지만 남자에게야 병명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이를 닦고 있는데 어금니가 생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양치질을 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 가지고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다 내 죄지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랍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인즉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못된 성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생으로 잇몸이 상하면서 이빨들이 맥없이 스르르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 부끄러운 병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이런 병 걸렸다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가 스스로 빠져나가도 왜 빠진다는 말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엄연한 사건을 놓고도 그 원인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냉가슴 앓으며 유구무원인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병명이 뭔지도 말해 주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여자로서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도 없고 숨어서 이 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꿍꿍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비밀한 깊이 숨어있는 부끄러운 고통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와왔지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고 병을 고쳐달라고 좀 시원하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실존의 고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행동적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그 연약한 여인이 걸어서 왔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세상의 모든 의사들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이 이 여자에게 지금 생겨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먼 가버나움까지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다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쳐. 12년이나 애썼는데도 못 고쳤는 걸, 이렇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체념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갖가지 방법을 다 했겠지요. 미신도 많이 섬겼겠지요. 우리네로 치면 뭐 푸닥거리도 많이 했고 점쟁이도 많이 찾아갔겠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가전 약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재산을 다 허비했다. 12년 세월에 이 여인이 안 해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만 새로이 소망을 걸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대견함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절망을 했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했지만 예수님께만은 가능하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고 나설 용기는 없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뒷전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회개의 진실의 충성의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손을 대니 합니다. 여기서 손을 대었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합토인데 이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옷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당긴 것입니다. 옷에 손이 닿았다, 손이 옷에 닿았다는 말이 아니라 옷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 한 가닥을 붙들고 잡아당긴 것이죠. 왜입니까? 이 옷자락을 붙든 것은 목적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스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과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예수님의 옷을 꼭 붙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일생에 딱 한 번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탁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그저 나오는 길이니까 한 번 더 나가지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되니까 그냥 종교 생활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이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거는 이 예배에 내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마 그 사람은 예배자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왔다가 그저 돌아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오고 정성으로 나오고 뜻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마음과 정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차마 예수님 하고 부를 용기가 없었고 고쳐달라고 애원할 용기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수줍은 듯 애틋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을 살짝 잡아서 당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요, 질병도 은혜요, 마지막에는 죽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 경륜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그 병이 이 여인에게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불행이 다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높은 가치의 의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교회를 찾거나 병 때문에 교회를 찾거나 답답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불행한 일 때문에 남달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그 불행이 축복인 것입니다. 불행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행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행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남다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다 흩어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흩어져서 흩어지는데 어디에 있든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호위해 주시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